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이 땅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란 우리 예수님의 몸을 대신하는 곳이라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 중 한 제자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겠습니까? 하고 염려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다. 왜냐하면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와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모임을 바로 교회라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첫째로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합니다. 아멘. 교회는 예배가 제일 우선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전에 예배하지 않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행하는 일. 만일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교회에 다니며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은 그냥 시들어 버립니다. 나무를 심었어도 그 나무에 물을 주지 않으면 그 나무가 말라버리듯이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그냥 무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한번 보는 중에 어떤 교회는 1,300명이 모였었는데 정부가 시키는 대로 아주 충성스럽게 잘 따라서 모이지 말라면 모이는 일을 폐지하고,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하면 영상으로 보내서 비대면으로 드리고, 10% 모이라 그러면 10% 모이고, 30% 모이라 그러면 30% 모이고, 정권이 시키는 대로,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충성스럽게 순종한 교회가 이렇게 2년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 해서 예배 인원을 그저 마음대로 어느 정도
자유를 주면서 예배 드리라고 해도 아무리 교인들한테 이제 얼마든지 나와도 되니까 교회 나오세요 하고 광고를 해도 나오는 교인이 37명밖에 안 나온다는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대부분의 교회들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라는 대로 따라했던 교회들 지금 반토막 아니 3분의 1토막 난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들 중에는 정부의 말보다 권력의 말보다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저 열심히 교인들에게 올 수 있는 한 와라 모여라 1부에 안 되면 2부 3부라도 들여서라도 교회 와서 모여야 된다. 교회 예배 모임이 교회의 생명이다 하면서 강조했던 교회들은 그나마 3분의 2 이상 그렇게 많이 큰 재정적인 면에서나 예배 모임에서나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교회는 곧 생명을 유지시키는 가정과 요람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도록 지켜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의 안전과 믿음을 지켜주고 천국 가기까지 보호해주는 곳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고 혼자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된다. 한두 번은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게 습관화돼서 생활화되면 그 영혼은 결국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그 신앙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교인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마치 나무가 흙을 떠나는 것과 같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집에서 혼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신앙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배우고 성도의 교제로 서로 힘을 탄탄히 하고 시험을 받아도 이길 수 있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봉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또 축복 기도도 받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교회 감으로써 신앙이 유지되고 탄탄하게 지켜지는 것인데 사탄은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교회를 못 나가게 하려고 세상의 성경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라는 그런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요. 교회는 생명과 예배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로 교회 예배 이후에 된 거죠. 간식만 먹고 사람이 못 삽니다. 주식을 먹은 후에 간식을 먹는 거지 간식을 주식처럼 먹어갖고는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을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이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날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셀 예배도 모이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신앙이 타락하거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으로 교육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받은 교인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만 드리면 성장이 안 되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신앙이 좀 자라긴 하겠지만 더디지요. 그렇게 그 예배 중에 설교만 듣고 골고루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양육
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성도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을 받은 사람과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천양지 차이가 있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서 양육을 하고 가르치고 하는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세 번째로,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교제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래서 교회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며 양떼들을 목양하는 그런 일로 섬기고,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도우면서 성도들을 치리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섬깁니다. 집사님들은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을 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권사나 안수집사나 전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서로 섬기는 가운데에 교회가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욱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면 그 가정에서는 가장되는 남편은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서 돈을 벌어와서 가정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제적 책임을 지고, 아내는 요즘엔 맞벌이가 많습니다마는 원래 가족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남편을 내조하며 가정이 튼튼하도록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자녀 양육도 하고, 이런 일만도 사실은 직장에 나가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요즘 안타깝게도 이제 모든 가정주부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일에 또 함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부로서의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요즘엔 부부가 함께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서로 섬기는 일,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로 서로 열심히 섬길 때 교회는 발전하고 또 부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사랑으로 섬긴다고 했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그래서 차량 봉사하는 사람, 교회 예배당을 청소하는 사람, 또 화단을 가꾸는 사람, 등등으로 각자에게 영적인 직분뿐만 아니라 교회를 관리하는 일에도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면서 돌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처해진 위치와 자리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돕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좋은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일을 많이 함으로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 2000년 전 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고 믿도록 전파하는 일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여섯 번째로 교회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만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셔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힘쓰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직분을 잘 알아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잘 알아서 우리가 바로 교회이므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생명샘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배우고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시사 생명샘교회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 출입 잘하실 수 있는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샘교회 새해 말씀 축복 신방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 주님 함께 하셔서 그 각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빈 복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흑암의 권세에 재앙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축복과 함께 더불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